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79쪽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에는 욥의 고난이 그려집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뒤어 이어지게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세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조언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의 마음을 상당히 더 아프게만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곧 악인의 번영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혹시나 악인이 잠깐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자랑할 만한 상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되풀이하고 이야기하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한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은 인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악인이 영원히 번영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이 따라오는 것이 정의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가는 과정 중에 세 친구들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악인은 벌을 받는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거꾸로 적용했으면서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악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실수였습니다. 누군가 벌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의 잘못됨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난은 곧 욥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인간 사회의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 고통당하는 욥의 잘못을 단정하고 도리어 그 죄목을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그에게 재촉합니다. 욥은 먼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했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아니다, 그를 더욱더 몰아세우며 네가 알지 못하는 죄, 하지만 분명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더욱더 재촉합니다. 욥, 너의 잘못이 있을 것이야. 네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야. 그들의 말투는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고통당하던 욥은 세 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 나중에는 비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슬픔과 아픔을 토로합니다. 극심한 고통,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신음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친구들은 더욱 신랄한 비판과 논리로 욥의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두 차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욥을 설득해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은 욥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보기보다는 도리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변함없는 상태의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분명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답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표현들입니다. 처음에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했지만 점차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조금씩 접어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마음을 다 표출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포기해 간 것입니다. 자신은 진짜로 정령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소연하고 또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냥 그렇게 했었고, 나도 죄가 있지만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도 죄가 있지만 이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그렇게 하지 않는 길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지켜보던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사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욥도 자신의 친구들과 처음 대화할 때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욥은 사실 너무나 억울했죠. 나는 그래도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욥은 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고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우리의 생각지 못한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 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지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한 가지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만화 그림의 표현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인공인 바이킹은 자신의 배가 좌초되고 다 불에 타버린 상태에서 신을 향해 외치죠. Why me? 왜 저입니까?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에 대해 하늘에서 답이 들려옵니다. Why not? 왜 안 되는데? 란 하늘의 답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화로 유명해져 있는 만화이죠. 그는 1972년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왜 그런 불행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이유를 거듭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여 바이든은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저 만화를 소개하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르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Why me가 아니라 Why not? 불행과 고통은 왜 나에게는 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단정 짓는가?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인생은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죠. 우리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주장하고 현재 흔들림 없는 삶을, 또 평안한 삶을 그 적당히 괜찮은 자기의 삶의 결과라고 이어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 분명 인과응보론적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와이미를 말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날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을 떠나 우리는 자기에게 정직하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당연히 아니어야 하는가? 왜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주인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 없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삶일 뿐입니다. 뿌리 깊은 자기의 중심성이고 또 그것의 다행으로 여기는 자기애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 천안중앙교회로 부임하여 음악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음악밖에 할 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대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생을 내 욕심대로 살아왔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더러운 자아가 버젓이 드러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원망 섞인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지기까지 저를 쳐서라도 아닌 길은 돌아가게끔 하셨고, 돌아간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신학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성령님만이 아시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의롭기 때문에, 또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극심한 고난의 밤을 통과해 가면서 이 자기중심의 태도를 조금씩, 혼란스러움의 고백 속이었지만 조금씩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Why me?라는 질문을 포기하고 왜라는 질문을 점점 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연약한 자로 섭니다. 그는 Why me? 왜 저입니까? 를 주장하는 자신의 마음을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주장하고 싶은 그 자아를 깨트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고백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인과응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각자가 나의 창조의 날에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실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지 보여주시고 단 하루라도 이 세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욥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 복잡한 것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창조의 때, 나의 생이 시작되었던 그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과 더구나 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이죠. 도리어 인과응보의 법칙을 파괴하는, 깨뜨려 버리시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곧 이유나 근거가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 모든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었고, 감사하게도 그 시작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었고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고통 중에서 나오게 되는 한숨, 그 자리에서만 나오게 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마음, 나의 신음하는 이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워낙 자주 불렸고 저희 찬양대를 통해서나 특송을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진선미 작곡가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가사입니다. 진선미 작곡가는 이 찬양을 작곡하고 그 가사의 해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이도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이도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곡은 내 주위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아 다시 한번 함께 웃으며 찬양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남성교회 찬양대는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다음에 준비할 찬양을 선곡하면서 악보집을 편집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원들을 생각하며 또한 어려운 상황과 낙심에 있을 지체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악보집에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하더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올해 1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작동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구조는 사실은 가장 불교적인 진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 인과율의 법칙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더 잘해서, 괜찮아서, 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연약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 고백은 이것밖에 없지만 들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찬송가 394장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능력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고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분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강하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점차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 가게 됩니다. 왜 저입니까? 그 질문에서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그 고백, 욥기는 그 변화에 대해 들려주는 아름다운 안내서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지혜서이며,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욥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까닭 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인생의 걸음에서 왜 저입니까를 묻게 되는 날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왜 저입니까? 이 질문에서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도리어 묻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